분들은 보시고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되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에서부터 21절을 우리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아멘. 어제 1장 1절은 2절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발신인은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이 편지를 받게 될 소아시아 여러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규정, 평안과 평강을 비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빼고 나서 보면 성도들이 세 가지를 받았다고 말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고 말해요. 맞지요? 우리가 다 믿음을 받았는데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고 말하고요. 두 번째로 받은 것이 무엇이냐고 말하면요. 두 번째로 받은 것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도 받았다고 말하고 두 번째로 받은 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받은 것인데요. 한번 할까요? 나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또 따라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받았습니다. 또 하나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한번 합시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 세 번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현세에 예수 믿으면 주시는 그 약속뿐만 아니라 미래에 천국 가게 된다는 그 약속을 더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이 세 번째이거든요. 이와 같은 세 가지, 특별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합시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지 못하고 휘파리나 이와 같은 것들처럼 거기에 막 달라붙으냐. 정욕 때문입니다.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그 시체에 달라붙고 썩은 것들에 달라붙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롭고 놀라운 그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정욕으로 인하여 이 썩어질 것들에 달라붙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천국 영생에 대한 언약을 주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믿음에서 사랑까지 성결의 단계를 밟아가도록, 즉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도 주셨고 이 땅에서의 축복의 언약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믿음에서 사랑까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기초가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이 있습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성을 말하거든요. 아, 그 사람 참 탁월하다. 이 탁월성을 말해요. 근데 탁월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와야 될 것이 뭐 지식이든지 절제든지 뭐 경건이든지 형제우애든지 쭉 해서 8단계의 사랑까지 가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성도가 이 땅 위에서 천국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하고요, 특별히 믿음이 계속 전진하고 성화되어 가는 믿음에서 사랑까지의 단계를 밟아가지 못하고 도중에서 중단되면 어떻게 되냐? 도중에서 후퇴하면 어떻게 되냐?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냐? 근시안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근시안. 앞에밖에 못 봅니다. 그리고 약간 주변밖에는 못 봐요. 그게 근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더 단계가 가지 못하고 더 형편없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맹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맹목적이 됩니다. 안 보여요. 앞에도 안 보이고 주변도 안 보이고 아예 저 천국은 아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적 그와 같은 말과 그와 같은 행위와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서 사랑까지의 신앙의 단계를 계속 전진시켜 나가고 성화되어 나가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예, 천국을 향하는 구원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어제 베드로후서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의 교훈,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고수해라, 사수해라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도들이 교훈해 주신, 사도들이 가르쳐 준 진리 중에서도 어떤 교훈을, 어떤 진리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재림 사실. 자, 성탄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즉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야말로 성탄, 이 초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아마 매일 성경이 1년의 말씀을 묵상해 가는 가운데 이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1, 2, 3장으로 되어 있는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도록 한국교회 이렇게 선물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어제 온종일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사도들의 교훈, 사도들이 가르쳐준 진리 중에서도 무엇을 고수하라? 재림 신앙을 고수하라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재림 신앙을 고수하는 나. 그러면 왜 이때 하필 재림 신앙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베드로후서가 쓰고 있느냐? 베드로전서는 교회 외적인 적이 나타났어요. 외적인 적이 나타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핍박을 한 거예요. 교회를 압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의 배경은 전서의 배경하고 좀 달라요. 적이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그 적이 밖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부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누군가에 의해서 생겼는데 하나는 뭐냐면 부도덕이에요. 그럼 교회가 부도덕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윤리가 없으면 되겠어요? 교회는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돼요. 윤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교회 안에서 부도덕한 부분들이 있으면 한국교회 안에서 엄짝을 못하게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요, 어떤 교인이 만약에 부도덕한 어떤 일을 하면요, 나가시오 그러기도 하고요, 교회를 나오지 마시오 그러기도 하고요.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서 서 있으시오. 그러기도 하고요.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이 부도덕에 대하여서 비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했는지 몰라요. 예배를 심지어 좀 늦게 오면요, 조만식 장로 같은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도요,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은 아주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주기철 장로 뒤에 가서 서 계셔요. 왜 예배를 늦게 오십니까? 그러면요, 겸손하게 순종해서 뒤에 가서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해코지 했을까요? 그랬다면 한국교회는 붕이 없어요. 붕이 추상적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보다 지적 수준이나 삶의 수준이나 모든 부분에 떨어졌어도요, 이 교회가 부도덕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 부도덕에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술을 많이 먹는 거예요. 말술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담배를 피우는데 그 독한 권련을 얼마나 빨아대든지, 얼마나 독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 주초로 인해서 일어나는 싸움, 그로 인하는 노름, 그로 인하는 여러 향락적인 분위기를 잡고자 주초를 금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뭔가도 제대로 역사적인 깊은 그 전거도 알지 못한 채 목사님, 담배가 죄입니까? 술이 죄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뭐 담배야 본인이 건강할 것 같으면, 폐병 안 올 것 같으면 뭐 피우시든지 그거 뭐 할 일입니다만은, 술도 마찬가지지만 이와 같은 것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고군분투했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몇 프로도 안 된 가운데 독립운동의 주체가 되게도 하시고요, 7, 80년대 교회 붕을 이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어쨌어요?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심어놓은 것들을 이제는 다 까먹었다 그 말이에요. 저축이라는 것을 제가 볼 때는 다 까먹었어. 계속 통장에서 빼다만 쓰기를 좋아한 것입니다. 그럼 다시 채워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통장에 계속 돈이 떨어지면 계속 씁니까? 안 그러잖아요. 일정 부분 중단하잖아요. 아이고야 이래가면 바닥나겠네. 아무것도 없겠네.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여러 가지들을 더 줄이고 하면서 중지하고 또 채워넣잖아요. 정말 지금 한국교회는 이 채워넣는 과정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재림신앙입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재림신앙이에요. 왜 재림신앙을 강조했느냐? 당시에 교회 내부 안에 이 두 세력이 교회를 망치고 있었는데, 하나는 부도덕한 세력, 비윤리적인 세력이에요.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둘려먹고 이렇게 하고 말 바꾸고, 이와 같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세력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재림신앙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이 잘못된 세력이 있었다. 하나는 삶이 잘못된 세력이 있었고, 하나는 신앙이 잘못된 세력이 있었고, 이 두 세력이 교회 안에서 내적으로 교회를 혼란케 한 것입니다.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 여러분, 외부적인 공격이 무서울까요? 내부의 공격이 무서울까요? 내부의 공격이 무섭습니다. 왜?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외부적인 공격으로는 무너진 바가 없어요. 잠깐 환란을 당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항상 이겼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디서 다 무너졌냐? 내부에서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는 어디서 무너진다면 무너질까요? 밖으로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정질환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부도덕하고 경건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거룩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죠. 강단에서 말씀이 죽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건강한 신학의 근거에서 강단에서 말씀이 외쳐지지 않고 적당하게 성도들의 구미에나 맞춰주고요. 듣고 싶은 말만 듣게 해주고요. 귀가 가령 긁어주고요. 이래가지고는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죽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의 구미에 맞는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미에 맞는 목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에 맞춰주는 목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우리 시대에 나에게 정말 바른 교훈과 바른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하고요. 제가 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이런 일들을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또 저 몫이기도 해요. 거짓 교사들이 재림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림 신앙에 대한 교훈,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과 더불어서 베드로에게 지금 다급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죽음이 임박했어요. 죽음이 임박했어요. 아,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순교당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어떻게 알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했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띠고 이리저리 네 마음 스케줄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강제로 너에게 띠띠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받게 될 성도들은 외적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사도들이 전한 교훈과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욱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죽을 날이 임박하다 보니까, 천국 갈 날이 임박하다 보니까, 순교당할 날이 임박하다 보니까 더 강한 책임감을 느낀 거예요. 이건 저기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야, 네가 적과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네 보산에서 너 인생을 마감할 거야. 그러면 너는 후계자를 세우고 이 말씀을 줄 때요. 요세푸스의 이 역사가 위대한 역사가거든요. 요세푸스가. 성경을 다른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요세푸스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데, 요세푸스가 그때 당시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는 적과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의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라고 할 때에 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고 교훈했다고 하는 부분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이제 죽음에 임박한 상황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제가 장막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가 장막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장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장막입니다. 장막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말하면서 떠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한번 합시다. 떠남. 자, 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도 사람이 돌아가시면 뭐라 그래요? 초상이 났다 그래요. 초상. 상이 났다 그래요. 그리고 그 상을 돌아가신 것도 초상이다 그러고, 그 상을, 즉 장례를 쭉 하는 기간도 초상을 친다 그래요. 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초상을 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초상이 다 쳐지고 마지막 날 되면 출상이라 그래요. 출상. 여기 떠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떠남이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특별하게 써요. 이 떠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엑소더스예요. 한번 합시다.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뭐예요? 출애굽 그 말입니다. 출애굽. 그러면 베드로가 여기서 자신의 죽음을 떠남이라고 하는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엑소더스를 어디서 기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산이에요. 변화산. 한번 합시다. 변화산. 그리고 이 변화산의 놀라운 체험이 재림신앙을 당시에 흔들었던 영지주의자들에게 변화산 자신의 체험이 예수님의 재림신앙의 확실한 증거인 걸로 또 제시를 하거든요. 이 변화산 체험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엘리야와 삼자가 대면을 해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다고 할 때 그 별세로 번역된 단어, 여기 떠남으로 번역된 단어하고 똑같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예요. 자, 우리의 죽음은 엑소더스입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제가 맡게 될 죽음은 엑소더스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요? 지옥으로 떠납니까? 천국으로 떠나는 거예요. 천국으로. 즉 출세상하는 거예요. 출상입니다. 출상. 출상하는 거예요. 출세상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죽음의 임박함을 두고 이미 여기 이 베드로후서를 받는 성도들이 사도들이 전한 교훈에 서 있지만, 그 진리에 서 있지만, 특별히 재림신앙에 서 있지만 다시 한번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긴박하게 강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담아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재림의 증거를 말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으로 증거를 삼았다? 변화산의 체험. 한번 합시다. 변화산의 체험. 변화산의 체험을 말해요. 네. 그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모습 가운데에 보여주신 그 엄청난 위엄, 엄청난 그 존귀, 엄청난 그 영광,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들이 들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던 이 소리까지를 제가 재림의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가보면, 베드로전서로 가면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았던 그 영광,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았던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영광, 예수님께서 누렸던 그 존귀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말미에 여러분들이 정말 더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예언의 말씀밖에 없다, 그렇게 말해요. 즉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성경밖에 없다. 내 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느낌이 아닙니다. 내 귀가 아닙니다. 내 눈이 아닙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캐논으로 와 있는 성경을 붙들어야 돼요. 왜요? 재림의 확실한 더 증거로 변화산도 이야기하지만, 즉 자신의 체험이나 이 놀라운 영광과 존귀 가운데서 경험했던 변화산도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즉 구약 성경의 재림에 대한 언약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 즉 성경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말해요. 한번 합시다. 성경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런 객관적인 어두움 아닙니다. 여기는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거.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하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고 잡다한 생각으로 있을 때에 성경이 그 어두운 데를 비춘다고 말이에요. 그런 세상을 비춘다고 말이에요. 장부 조작하고 뭐 조작하고 이럴 때 성경이 거기를 비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게 재림하실 그 날까지를 말하고 있는 단어올시다. 그래서 그 날까지 성경을 늘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주목해 봐봐야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잠시 잠깐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아이고 또 그 다음에도 나를 위로해 주겠지, 격려해 주겠지, 포기하셔요. 실망입니다. 실망.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알 것이 있대요.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예. 자기 개인 입장을 따라서 자기 주견을 따라서 성경을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가톨릭에서는 교황만이 성경을 풀 수 있다고 가져가 버렸어요. 예. 옳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런다고 오늘날 소위 한국교회 같은 데 큐티가 굉장히 성행하고 막 큐티 하는데 예. 교황만이 풀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또 이쪽에서 큐티에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뭐 내게 어떤 말씀 이렇게 하는 것도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사사로이 풀 수 없어요. 내 의견과 내 주견과 내 어떤 입장과 그것을 미리 정해놓고 성경으로 들어가면요. 성경이 항상 오케이 그래요. 한 번도 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노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내 사사로운 것을 갖고 들어가면 성경은 무조건 오케이예요. 무조건 그렇게 해라 그래요. 하나님 한 번만 딱 눈 감아주세요. 이번 내가 꼭 그래도 이 거짓말을 한 번 해야 이 상황을 넘어갑니다. 그래라. 그러지 성경이 너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성령의 감동. 근데 여기 성령의 감동 이거 꼭 듣고 가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감동 뭐 이렇게 하면 감정, 감성, 느낌 이런 것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 감동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받은 것을 전달했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합시다.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했다. 그게 감동입니다. 예. 우리 김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예비신 자들 김 나눠주라고 줬어요. 그것을 그대로 갖다 주는 것이 감동입니다. 아이고 야 못 갖다 줬네. 예?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책임줬더니 형김 대부분 그게 감동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못 갖다 줬다고 생각해봐요. 사고입니다. 사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신 것을 성경의 저자들이 그대로 전달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사고가 안 났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것을 가져왔으므로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냐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의미에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는 학도예요. 평생 학도예요. 학위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학도가 아닌가요? 평생 학생이에요. 네.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교훈, 진리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림 신앙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시안되지 않습니다. 맹인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에게 엑소더스가 있을 때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고요. 넉넉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요. 특별히 재림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가 위험합니다. 하나는 재림을 부정하는 거예요. 재림을 부정해. 이게 뭐냐?
신학에서 소위 말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예,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해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해요. 동정녀 탄생도 부정해요. 왜? 인간의 이성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성을 앞세우기 때문이에요. 공부하되, 연구하되, 지성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지성이 중요해요. 도구가 돼요. 이성이 중요해요. 그런데 지성이 그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요.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목회자, 진보적인 교회가 이런 우위에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림 부정할 수 없어요. 또 반대 극단이 하나 있습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입니다. 한번 합시다.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줬던 이장님 일파. 예를 든다면. 이 극단적인 재림주의자들, 종말론주의자들이요. 날짜 정해놓고. 그것도 잘못이로돼. 날짜를 정해놨으면 재림하실 우리 주님이 올 날이 가까우고 있으니까 가서 회개하고 원수 맺었던 거 풀고 이제까지 삶 잘못 살았던 거 제대로 더 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버려. 모든 걸 다 방기해버려. 네? 그리고 휴거를 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도들이, 주의 제자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재림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 재림신앙에 굳게 서야 돼요. 재림신앙에 굳게 서면요, 윤리가 바로 됩니다. 도덕이 바로 됩니다. 신앙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삶이 건강합니다. 네. 스피노자가 이 재림신앙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못 하겠다고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데 왜 사과나무를 심습니까? 이게 종말신앙의 다른 차원에서의 삶의 아주 핵심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근거한 재림신앙에 굳게 서서 여러분 윤리적이시길 바랍니다. 도덕적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여러분이 맡아야 될 책임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특별히 연말은요, 우리에게서 이 종말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들을 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